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에게는 매우 훌륭한 스승 보톨도 지오바니가 있습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미켈란젤로가 보톨도 지오바니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때 스승된 보톨도는 그의 천재성을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알아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어떤 예술가로 만들고자 하는데 특별한 교훈을 줘야 되겠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예술가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대답을 합니다. 네, 저의 재능과 기술을 잘 개발해서 저의 실력을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톨도 지오바니가 그의 등을 툭툭 터질기면서 하는 말이,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다. 그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너의 실력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는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붙들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스승의 손에 잡혀서 이끌려간 미켈란젤로가 제일 먼저 스승과 함께 맞선 장소는 술집이었다 그래요. 이 술집에 아주 멋진 조각상이 있는 것을 보고 미켈란젤로는 야, 스승님이 날 이걸 보여주려고 오셨구나. 스승님 정말 저 작품은 대단합니다 하고 탄성을 지르는데 보톨도 지오바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다른 장소로 가는 거예요. 또 이끌려서 갑니다. 이번에는 한 성당 앞에 왔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성상과 또 성당에 어울리는 조각품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보톨도 지오바니가 다시 미켈란젤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먼저 보았던 술집에 보았던 조각상과 이곳 성당 앞에 있는 조각상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 내가 가만히 보니 술집에 있는 조각상은 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이고 이곳에 있는 석상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지어진 조각품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 이쯤 되니까 어린 미켈란젤로도 눈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저의 재능을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몸을 무엇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비천한 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 깔려있던 그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몸이 영과 몸으로 함께 있는데 이 영은 고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미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이 타락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이게 뭐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고 하나님은 내 깨끗한 영만 불러가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더 이상 악한 것 혹은 천한 것, 더러운 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았으니 이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본문 19절 초반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고 전하죠. 우리의 몸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 때 만들어진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죠. 이 만들어진 것들, 피조물들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우리가 볼 때는 낙서처럼 끌적끌적 해놓은 것 같은데
다소 이름 하나만 써 있으면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죠. 그런데 무명의 작가가 그린 그림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혹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도 달라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과거에는 메이드 인 USA, 재팬, 그런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물며 내 몸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좌우를 살펴서 나보다 좀 많은 것을 가졌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좀 나보다 더 학위가 많거나 이러면 기죽고 열등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두 주부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봉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얼마짜리야? 4천만 원밖에 안 돼. 야,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남편하고 어떻게 같이 사니? 그래서 나도 좀 역시 고민하고 있어. 같이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어떤 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옆집 철수는 말이야 정규에서 1, 2등을 다툰다고 하는데 너는 반에서 20등에도 못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결코 숫자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어떻게 받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고 가진 게 별로 없는 분이 운이 나빠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별로 보상 못 받는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저기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가 몇 개씩 되고 굉장한 회사에서 연봉이 얼마고 이런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또 그에 걸맞는 상당한 부분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죠. 그런데 돈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합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 난 용서 못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합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도 정말 연약해서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다 해서 그 진정성이 전해지고 사죄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라야만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운 자, 소득이 많은 자 혹은 3대 독자라고 해서 더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3대 독자가 되었든 아들이든 딸이든 많이 배운 자든 소득이 많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높은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신적인 성품과 신성한 존엄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IT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접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슬라이드 폰이 나온다 그러고 그거 나오면 갖고 싶어. 그런데 너무 비싸. 문제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것은 비싸.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 예를 들어서 최초에 나온 핸드폰.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핸드폰은 요즘 새로 나오는 최신형 핸드폰보다 모르긴 몰라도 훨씬 비쌀 거예요. 이 핸드폰이 오래됐는데 지금도 많아. 그러면 비싸지 않아요. 왜 오래된 게 비쌉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되어서 다 뭐 폐기하고 뭐 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잘 보관해갖고 딱 한 개 있어. 세 개에서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가치를 갖게 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 찾아봐. 있으신지. 절대로 없습니다. 1년생 쌍둥이가 똑같이 생겨서 우리는 구별 못하는 것 같아도 부모는 금방 알아보죠. 인격이 다르고 습관이 있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을 더 소중히 하고 더 가꾸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묘하게 만들었는지 참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어떤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 가지고도 적당히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뭔가 내가 좀 부족할 때 아이고 부모님에게 내가 패기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잘 돼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내가 부모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를 지으시고 또 내 조상까지 다 만드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딘가 찾아보면요 신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인도네시아 뭐 이런 태국 이런 곳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막 지붕이 막 전체가 막 다 금으로 발라져 있고 막 들어가면 막 금으로 이것저것 붙여놨어. 여러분 신은 막 금으로 쳐바르고 보석이 많다고 해서 그곳에 와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전은 신이 정말 기뻐서 그곳에 계셔야 거기가 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강한 어구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선 하나의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너희 몸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과 기술이 가득 채워질 때 그만큼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패스브레이크 싱어즈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만큼 야 우리 패스브레이킹 싱어즈 참 아름답다 이렇게 뭐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칭송을 받게 되겠죠. 나에게 무엇이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성도에게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함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말로 사과 박스에 5만 원짜리를 가득 채우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 과거에 1만 원짜리를 가득 채우면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예요? 5억이야 5억. 근데 사과를 담아 놓으면 사과 한 상자입니다. 똑같은 상자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면 세상에서도 신전이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데 그 가치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강림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만 보면 어떨까요? 그가 정말 주님의 그런 수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옆에서 뭐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두려워. 나중에 내가 말이야 너가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얘기하는데 두려웠고 아니야 나는 절대로 난 그분 알지도 못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육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해. 아직 굽지 않고 그냥 토기로만 질그릇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금방 쉽게 깨져버려. 질그릇과 같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채워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칫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아냥을 받을 수 있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는가 보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담배 피지 말라고 가르치죠. 담배를 많이 피면 반드시 폐암이 옵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내 몸을 망가뜨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담배가 내 몸에 유해하다면 우리는 담배를 끊어야죠.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요. 건전하지 못한 일에 쉽게 실수합니다. 술에 취하니까 죄 짓는 것도 두렵지 않아. 우린 이런 것들을 나에게 채우지 말고 정말 내 몸이 성전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크게 화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있어야 할 성전에 사람들이 구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강도의 구렬과 같다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오늘 내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타협, 어떤 정욕, 시기, 질투, 교만, 악독함, 잘못된 습관,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예수님이 크게 진노하실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폭군을 쫓아다니면 폭군의 종이 되고 도박꾼을 쫓아다니면 도박의 종이 됩니다. 음란한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창귀의 종노릇하고 우상을 따라다니면 우상의 종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몸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입니다.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 혹은 대속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를 범칙금을 주고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주차난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딱지만 붙여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외곽 지역의 한산한 곳에다 가져다 놓고 딱 가두어 둡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차 세워놨던 것에 차가 없어졌어. 근데 보니까 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죠. 어디로 와서 찾아가래. 그러면 힘들어도 내가 그 차를 찾으려면 거기까지 가서 범칙금을 지불해야
자기 차를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범법차들을 구별해서 세워놓는 장소를 구속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된 승용차를 다시 찾아오려면 구속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견인되어 있던 세상으로 견인되어져 있던 우리를 그 값을 은과 금으로 치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초반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속하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사람을 풀어주다는 뜻을 가졌어요. 본래 이 단어는 노예 매매와 관련해서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롭게 놓아주던 일을 의미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의 노예로 있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그 값으로 치루어 이룬 대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은과 금을 주고는 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견인되어져 있던 이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되찾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한 자예요. 적어도 그 독자와 대등한 만큼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었어요. 과거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악한 주인에게 팔려간 노예의 운명은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주인이 나를 악한 일에 동원하면 나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내 행복과 불행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를 소환해 본다면 광주 사태가 있었죠. 시민을 향해서 소총을 격발했던 사람들이 내가 저 시민들을 향해서 이 총을 쏴야지 했던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위로부터 떨어진 명령 때문에 손가락을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한 주인을 만나니까 악한 일에 내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 악한 일에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되찾아왔는데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세상으로 견인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성전된 내 몸을 더욱더 거룩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도대체 무슨 자유지? 이런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석이 지나가면 쇳가루가 와서 막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에 온갖 엉겅퀴가 다 나한테 따라와 붙는 거야. 어둠이 떠나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그 자력과 같이 죄가 막 못된 것을 끌고 오는 그 힘이 사라졌어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한 일들이 막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악한 것들은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따라붙고 무엇을 해도 좋은 길이 자꾸만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소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잘못된 것을 쫓아 살거나 잘못된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 한섬공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스포츠맨들이 뭐 세계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인터뷰를 할 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뭐 코치님, 감독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랬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교회가 이 운동선수들도 잘 가르쳐가지고, 사실은 저는 산 증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체육계에서는 좀 인사신데요. 한국체대에 계셨는데 그때 처음 그 신우회를 조직해서 운동선수들에게 그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황선혜 선수, 김진호 선수 이런 분들이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부터 마이크를 들이대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서 막 검사들이 막 싸웁니다. 투사들이 검이 딱 서로 부딪혔어. 근데 상대방의 검이 뚝 부러져. 그럼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야, 저 검술사 대단하다 말이야. 얼마나 칼을 잘 다루는지 상대방의 칼을 부러뜨렸어. 이렇게 눈에는 보입니다. 야, 저 칼은 참 대단하다. 얼마나 튼튼한 칼이기에 상대방의 칼을 부러뜨렸을까? 근데 여러분, 칼이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병사가 힘이 좋은데 이 검이 더 질이 떨어지면 자기 칼날이 부러지지.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칼을 잘 당금질을 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모든 정성을 들여서 단단하게 칼을 만든 대장장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돼서 누가 영광을 받을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스포츠맨이 나가가지고 막 금메달을 땄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당연해. 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박수를 받아. 내가 잘했지.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도구로 써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자기 몸도 잘 관리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기왕에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그냥 이 부분에서 최고가 돼야 돼. 그럼 누가 영광이 나타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영광도 나타나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뭐 영광을 받겠지.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한 감정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내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몸을 가지고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각자가 몸이 된 성전된 내 몸은 교회라고 우리 찬양을 하죠. 내 몸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 아직 다 자라질 않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 어둠이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채워서 충만한데도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어. 그런데 잘 지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기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성공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영상을 좀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